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또 교회는 우리 주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것이죠. 주님은 교회를 세우셨을 뿐만 아니라 그 주님의 권세로 교회를 돌보시며 보호하십니다. 그렇기에 교회는 안전하며 풍성하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강한 군사요 반석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악한 세력도 교회를 해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돌보시고 보호하시는 방식은요, 다양하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계시와 거룩한 지식을 주셔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복되다라는 것을 알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점점 더 거룩하여짐을 통해서 교회를 지키고 보호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럴 때 은혜와 은사를 충만하게 주셔서 교회에 주신 은혜가 무엇이냐면 직분자들을 선물로 주셨다라는 걸 배웠죠. 목사와 장로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잘 돌보고 치리함을 통할 뿐만 아니라 집사들이 교회에 필요한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함을 통해서 교회가 점점 더 풍성해지게 된다라고 했었죠. 그런데 주님은 이외에도 매우 독특한 방식으로 교회를 인도하십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건징이라는 것이에요. 교회의 머리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요, 교회를 세우실 뿐만 아니라 교회를 보호하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교회를 보호하시는 이 권징이 무엇이냐면 교회 안에 죄가 들어올까요? 들어오지 못할까요? 들어오죠. 나 그 말 안 들어. 저거는 저 목사님만 저렇게 생각하지. 저게 맞아? 막 이러면서 목사님의 말을 안 믿고 다른 얘기를 막 하고 막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러한 죄가 들어올 때 교회는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시며 이를 위해서 생명의 말씀을 교회에 주셨어요. 교회에서요, 목사님의 말이 가장 권위가 있는 게 아니라요, 뭐가 권위가 있냐면 생명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이 최고의 권위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그렇게 하라면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가능해? 이렇게 말하는 순간 교회는요, 건징하게 되어 있다.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너나 잘 믿어 이렇게 하는 순간 교회가 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교회는요, 목사와 장로들이 신방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지, 이 사람이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지를 점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왜 권징하느냐? 회개하고 돌이켜서 순종하기를 위해서 권징을 하는 거지, 이 사람을 교회에서 내쫓기 위해서 권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요, 권징은 주님이 교회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권징을 할 때 대단한 특별한 사람들이 이러한 권징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를 보호하고 지키는 것은 교회에 속한 모든 회원들의 의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하고 순종하며 날마다 하나님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닮아가기 위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을 따라서 계속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되는데, 죄된 본성을 따라서 나 그냥 여기가 좋아, 그냥 너나 잘 믿어 이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태도를 취한다면 교회에서 건징을 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요, 너희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그냥 넘어가지 말고 반드시 가서 권고하여 회개하도록 하라고 명령하신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모든 회원은 교회를 보호할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이 계속해서 말씀을 듣지 않고 졸고만 있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내버려둬, 그냥 지가 알아서 잘하겠지, 이렇게 하는 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한 몸, 한 가족 되었다라는 걸 믿음으로 가족으로 받아들이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이 졸고 있는 게 저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로 인식한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은사를 잘 발휘하면 우리가 충만함을 누릴 텐데 저 사람이 계속 저렇게 졸고 있다.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 사람을 도와줘야 된다라는. 가가지고 너희들 말한 것처럼 흔들어주고 깨워주고 사탕 하나 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다시 한번 설교 들었던 거 요약해 주기도 하고 계속 그 사람이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책임이 교회 성도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 간에 이루어진 일에 만약에 범죄를 못 본 척 이렇게 눈 감는다면 그것은요, 그 지체를 타락하게 만드는 일이요, 그 죄를 묵과한 자신의 범죄로 인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일이 우리들 가운데 생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못 본 척해요. 아유, 제가 알아서 할 일이지. 저거는 하나님이 죄를 만지실 일이지 내가 어떻게 나설 일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무관심하기 시작해지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그때부터 우리는 죄는요, 오염도가 너무나 높아가지고요, 내버려 두는 순간 우리가 순식간에 죄에 물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은요, 그 죄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말라라고 교회에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이 계속 잘못을 하고 있어. 근데도 그 죄에 대해서 침묵하고 계속해서 그것을 내버려 둔다면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 죄에 대해서 참여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몸된 형제들을 사랑하고 그들의 온전함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며 살아가는 모든 지체들의 범죄에 있어서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왜냐? 교회를 그렇게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더군다나 그 범죄, 걔가 그랬대. 진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하면서 서로 험담하고 이런 교회를 분열하는 도구로 삼는다면요, 그 죄악이 결코 작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교회는 이러한 범죄가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지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하고 회개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아멘. 만일 우리 형제가 죄를 범했거나 내가 그 범죄를 봤거나 그 범죄로 인해 내가 직접적인 해를 당했다면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고 권고하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때 조심해야 할 것은요, 오직 본인과 그 사람과만 상대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한테 정말로 직접적인 해를 받았어. 아니면 내가 그거를 목격했어. 얘가 만약에 쟤를 때리는 거를 목격했어. 그러면 그걸 본 사람이 그 사람 1대1로 찾아가가지고 그 사람에게 가서 이렇게 때리면 안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 형제를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때릴 수 있습니까? 이거는 교회로서 합당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회개를 요청하고 차분히 조용히 개인적으로 이야기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이요, 막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죄를 짓고 저렇게 때릴 수가 있어, 이런 마음으로 이야기하면 될까요?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야기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행동을 한 게 내 기분이 나빠, 내가 열받아가지고 그렇게 말한다면 그 권면할 거리가 못 돼요. 방금 말했듯이 성경에 나와 있는 죄를 범했다라고 하는 그 사실, 내가 화나가지고 막 그 사람한테 찾아가서 이야기하면 그 사람이 내 말 듣습니까? 네가 뭔데 이렇게 화내는데? 네가 뭐야?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뭐 할 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 사람이 잘못을 했는데 내가 그것 때문에 막 화가 나 있어. 그러면은 이 사람이 그 말을 잘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화를 좀 가라앉히고 정말로 이게 내가 싫은 건지 아니면은 정말 이게 교회
복됨을 위해서 좋지 않은 것인지 기도한 후에 그 사람에게 찾아가 가지고 차근차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다른 사람에게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게 소문이 막 나잖아요. 그러면요, 실제 이 사람이 잘못을 했어. 이 사람을 때렸어. 때린 건 잘못한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막 알려져가지고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바라보고 나를 손가락질 할까봐 방어 기제가 작동을 해요. 제가 저렇게 해가지고 내가 그렇게 한 거야 라고 하면서 내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고 자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저항하게 된다라는 거죠. 따라서요, 이 범죄한 자의 명예를 지켜주고 또 이 사람이 진정으로 회개를 원하고 또 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점점 더 어렵게 만드는 게 뭐냐? 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보지도 않았는데 제가 그랬대 이런 말 듣잖아요. 그러면 그 말 듣고 이 사람한테 옮기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알아요? 내 입을 다물라. 성경에 내 입을 열라라고 쓰여져 있는데 내 입을 다물라라고 해야 돼요.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옮기잖아요. 그러면요, 이 사람한테 들은 말만 옮길까요? 아니면 더 이야기하고 과장할까요? 더 과장해요. 정말로 어떤 장로님이 가가지고 성도님 진짜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교회에 덕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 사람이 뭐라는 줄 알아? 장로님이 나한테 막 화를 냈대. 화를 냈다고 CCTV 막 찾아보래. 장로님이 화난 거 나타나 있다고. 그래서 실제로 CCTV 찾아봤더니 어떻게 돼 있을까요? 차분히 장로님이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있는데 자기는 장로님이 막 화를 냈대. 그래서 그 말을 다른 사람들한테 막 하니까 딴 사람들은 그 말 듣고 뭐라 그래요? 그 장로님이 그 집사님 막 이랬대. 화를 냈대. 뭐라고 나무랐대. 이 사람의 명예를 실추시키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따라서요, 이러면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커녕 관계를 더 나쁘게 만들어 버린다라는 거예요. 더 큰 문제는요, 그 지체의 연약함을요, 그냥 험담거리, 가십거리 정도로 만들어버리는 우리들의 마음 상태라는 거예요. 내 입을 다물라라 그랬잖아요. 내 눈으로 보지 않았으면 이 입을 함부로 열면 안 되는데 그냥 그랬대 저랬대라고 하면서 들리는 말을 그냥 옮기는 순간 이 입이 범죄하게 만들어버린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죄에 대해서 직접 그것을 알게 되었을 때 다른 사람에게 가서 말하지 말고 제일 중요한 건 그 사람에게만 가가지고 1대1로 권면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지면요, 이 사람이 진정으로 회개할 기회를 놓치게 돼버리는 거예요. 누가 내 뒤에서 나를 손가락질 한다라고 하는데 그거를 알고 받아들이고 회개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냥 낙심하고 실망하고 포기해버리고 싶은 것이죠. 부당하게 그 사람의 명예를 손상시키고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고 평안하지 못하게 만들고 옮길 때도요, 그냥 막 덧붙이는 거예요. 장로님이 그냥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 덕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그랬다고 막.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막 이렇게 했다고. 말을 막 덧붙이고. 또 들은 사람은요, 그 장로님이 때렸대. 막 이렇게까지 나오는 거예요. 실제로 SBS에서 여기에서 여기까지 20명의 사람을 쫙 세워놓고 귓속말로 처음 말부터 이렇게 전했거든요. 이 사람이 다쳤대 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 끝엔 뭐라고 가는 줄 아세요? 20명 지나고 나서 그 사람 죽었대. 실제로 SBS에서 그 실험한 걸 제가 봤어요. 이 사람 다쳤대라고 하는데 20명이 지나고 나니까 그 사람 죽었대가 돼버리는 거야. 실제로는 그 사람 넘어져가지고 다쳤대가 넘어져서 죽었대로 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 말이라고 하는 게 과장되고 내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내 말을 설득력 있게 전하기 위해서 과장하고 포장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니었어. 근데 전해지다 보니까 왜곡되고 또 어떤 사람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악의적으로 왜곡할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교회에서 무슨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 우리의 입을 다물어야 돼. 우리의 입을 꽉 한번 해보세요. 우리 다 같이. 하나, 둘, 셋. 우리의 입을 다물어야 돼요. 지금은 몇 명 되지도 않는데도 이런 안 좋은 말들을 막 하려고 그럴 때 그냥 우리 입을 이렇게 다무세요. 그리고 이 입을 누구한테 열어야 되느냐? 하나님께 여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다 들어주시는 분이시지 내 이야기를 딴 사람한테 풀어넣는다고 넋두리 한다고 풀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따라서요 1대1로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권면할 때는요 온유한 심령으로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만난 다음에 회개하고 돌아왔으면 좋겠다. 회개를 요청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혼내려고 지적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진정 교회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합당하지 못한 삶이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이 해를 가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사과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요청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계속해서 변명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반복적으로 행하면요. 그거는 굉장히 심각한 죄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회개를 요청할 때요. 그 회개를 요청하는 사람이 가져야 될 마음이 무엇이냐면 내가 권면하지만 나도 이렇게 죄를 지을 수 있는 연약한 자라고 생각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권면하지만 대단해서 이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요청하는 게 아니라 나도 이 사람처럼 넘어질 수 있는데 교회를 지키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가서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마음을 주셔서 내가 행하는 거지 나도 저렇게 죄 지을 수 있는 연약한 자라고 인식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가서 권면하잖아요. 그러면은 정말 죄송합니다. 그런 마음은 없었는데 진짜 조심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순응하고 복종하고 회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의 이러한 잘못을 지적하면 어떻게 되느냐? 못 들어요. 못 참아요. 자기가 부족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죄를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견딜 수 없어 한다는. 분명히 우리가 실수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분명히 실수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하나 그냥 딱 짚었을 뿐인데 그 말을 듣고 지가 뭔데 나한테 이리라 저리라? 지는 뭐 얼마나 잘났길래 그래? 지는 뭐 안 그랬나? 이렇게 할 뿐만 아니라 지가 뭔데 막 이러면서 억울해하고 그 사람에게 보복하려고 하고. 어제 지성이가 젤리를 하나 지민이를 뺏어 먹었어. 그러니까 지민이가 열받아가지고 형아 뒤통수를 빡 때리는 거야. 그러면은 지성이가 어떻게 하겠어요? 또 이제 지민이 뒤통수를 또 때리고 울고불면서 난리가 나죠. 우리들이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지성이는 그 젤리가 하나 먹고 싶었어. 근데 지민이는 내 젤리를 빼앗겼으니까 화가 나지. 우리들이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의 잘못 하나, 눈에 보이는 거 하나 지적했는데 그 말 하나 듣는 게 그만큼 어려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누가 나의 뭐 잘못한 것에 대해서 지적해 줄 때 우리들은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 모습이 괜찮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안 받을 정도로 정말 잘 살고 정말 나 이런 사람이야 깨끗해 이런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겠어요? 우리들한테 이렇게 지적을 해주면 나의 이런 면이 있나 보구나. 진짜 이거 좀 조심해야겠다. 내가 실수하지 않도록 진짜 좀 이런 마음을 좀 가져야겠다. 이렇게 실제로 내가 실수가 많아. 내가 이런 부분이 있지. 근데 나도 이런 걸 좀 잊고 있었는데 나의 이런 부분을 좀 이렇게 드러나는구나. 이럴 때 좀 조심해야겠구나. 누가 이런 이야기를 해주면요. 감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나를 비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기 위해서 그것만 정말 조금만 더 고쳐지면 정말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빚어질 것 같은데 그게 넘어가지 않아서 그것이 걸림돌이 돼서 계속 넘어지는 것을 보다 못해서 이 사람이 진정 이것만 넘어가면 좋겠는데 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에게 말한 것이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나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말을 한번 귀 기울여 보세요.
정말 내가 그런가? 내가 그런 면이 없지는 않는가? 정말로 왜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나에게 이야기를 하는가? 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한 가족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구나라고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의 그 말에 한번 귀 기울여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내가 그런 부분이 있지 이러면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권고할 때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이 사람의 죄를 가만히 두고 볼 수 없어서 이야기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꼴 보기 싫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죄악이 되고 이것을 내버려 두는 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이건 죄야라고 이야기해야 하고 회개해야 한다라고 요청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죄 짓고 나서 죄를 지었는지도 몰라요.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고 모든 관심이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는지,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는지 내가 잘하고 있는지 분별력이 없어요. 따라서 한몸된 교회는요, 서로가 서로에게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이건 죄야라고 말할 수 있고 바로잡고 회개할 수 있도록 죄를 그냥 넘어가면 우리들도 그 죄에 참여하게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말합니다. 아유, 내버려도 왜 남의 일에 신경 써? 너나 잘해. 근데요, 교회는요, 이 사람이 남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한 가족, 내 몸, 내 지체라고 배웠잖아요. 나는 눈의 역할을 하고 저 사람은 발의 역할을 하잖아요. 우리가 눈이 아프면 온몸이 아프잖아요. 발이 아프면 온몸이 아픈데 저 사람이 죄 짓고 있는데 왜 나랑 상관없는 사람으로 여긴다라는 거예요. 남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라 요청하며 이야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하면 받아들이면 좋은데 죄 지은 사람이 이렇게 지적하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아까 말했듯이 네가 뭔데부터 시작해가지고 너는 안 그러느냐 이러면서 괜시리 나는 선한 마음으로 이야기하려고 했다가 관계가 더 어려워지고 그러다 보니까는 그냥 이렇게 하면서 그냥 피상적인 관계만 맺어질 뿐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죄는요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요,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죄를 없게 하기 위해서, 죄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죄를 지은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죄가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도록 그 죄를 회개하며 그 죄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도록 요청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괜히 친하게 지내던 사람한테 한마디 지적했다가 다신 안 본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과 사람과의 단절을 가져오지 못하도록 정말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마음이라면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것을 이야기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 했다가도요, 아유, 마음이 섭섭하다고, 걔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냐고, 이렇게 할까요, 안 할까요? 해요. 우리 인간이 다 그렇게 약한 존재예요. 그렇게 친했던 사람인데도요, 다시는 안 본다고, 쟤 때문에 교회 안 간다라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온유한 심령으로 살피고 너도 시험 받을까 두려워하라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온유한 심령으로. 그 사람이 그렇게 계속 반응한다 하더라도 다시 찾아가서 난 네가 정말로 이걸 회개했으면 좋겠다. 네가 돌이켰으면 좋겠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이 사람들 간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서 교회 안에 하나님이 주신 복을 풍성히 누렸으면 좋겠다라고 회개하도록 온유한 심령으로 요청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망해가는 것을 도저히 볼 수 없어서 간절한 심령으로 돌아오라 요청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런 마음으로 권면하고 돌아오기를 요청할 때 그렇게 이야기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건 정말로 귀한 것이다라는, 나에게 쓴소리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건 정말 귀한 사람이에요. 점점 우리가 나이가 많아지잖아요. 다른 사람 얘기 안 들어요. 너네들은 막 뭐라 그러는 사람이 있으니까 어른들이니까 말 잘 듣잖아. 지금 엄마들한테 누가 뭐라 그러는 사람들 별로 없어요. 잔소리라고 생각해요. 근데
진짜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이런 마음, 정말 우리들의 죄악과 연약함이 우리들의 분별력을 막아서지 않도록 정말로 이게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 권면하는 사람조차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그를 받아주려 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의 순결을 지키려는 마음으로 계속 찾아가서 권면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가슴 아파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함께 했습니다. 시작.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그지 않고는 한 사람을 데리고 가서 주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아멘. 개인적으로 권고했는데도 불구하고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는 포기하지 말고 그 영혼의 완고함을 안타까워하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번 더 권고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유, 한 번 했으면 됐지 뭘 또 해. 근데도요, 교회는요,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번 더 찾아가서 그렇게 권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정말 돌이키기 위해서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의 그 완악한 마음을 안타까움을 가지고요, 우리들의 수고를 멈춰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더욱 이전보다 2배, 3배 더 열심을 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을 끝까지 돌보기로 하고 하나하나씩 절차를 밟아 나가야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안 받아들였으니까 이 나쁜 놈 어디 한번 당해봐라 이런 마음이 아니라 온유한 심령으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돌이켜 주시기를 기도하며 참된 사랑과 참된 믿음으로 회개에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혼자 가지 말고 한두 사람의 신뢰할 만한 사람들과 함께 같이 가서 이야기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아까 우리가 신명기에서 읽었던 것처럼 증인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증인. 우리들이 실제 이 사람이 진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도록 요청하도록 이야기하는 들은 사람이 있잖아요. 한 사람뿐만 아니라 2사람이나 있어. 그런데 이 사람이 나는 악이야, 제가 날 일부러 날 잘못 이렇게 한 거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때 재판관에게 가서 실제로 이 증인들이 내가 듣고 말했던 것들을 다 이야기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이 사람이 진짜 위해서 그런 거라고. 근데 다만 이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아서 너무 안타까워서 다시 한번 했던 말이 이렇게 된 거다라고 증인을 삼기 위해서 2-3 사람들과 함께 가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누가 지금 얘한테 권면하러 갈 건데 같이 가서 같이 증인 좀 돼주세요라고 이야기할 때, 나 그런데 안 가. 나 이런 일에 휘말리기 싫어.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괜히 나 가만히 있을래. 나 그럼 가기 싫어. 그럴 때 우리 어떻게 하냐면요, 같이 가야 돼요. 같이 가서 그 사람을 돌이키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그 사람의 말을 듣고 함께 기도하고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함께 참여해서 그 사람을 권면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한 몸이기 때문에요, 휘말리고 싶지 않다라 그래도 우리는 휘말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요, 누구 한 사람이 힘들어지잖아요. 만약에 뭐 병으로 아프잖아요. 놀라운 건 뭡니까? 온 교회가 다 힘들어져요.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어떤 한 사람이 기분 좋은 일이 있잖아요. 온 교회가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다 그래요. 교회를 통해서 내가 혜택만 받고 내가 해야 할 것들을 안 하려고 하는 이런 악한 그런 생각을 버리고요. 우리가 세례사역할 때요, 뭐라고 하냐면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며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힘써 행하며 교인의 의무를 바르게 행할 것을 서약합니까? 네, 한단 말이에요. 교회에 바르게 하는 일에 힘써 행하느냐. 이 사람에게 찾아가가지고 권고하고 회개를 요청할 때 같이 가서 해야 되는데, 나 이런 일 싫어. 바보 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건 반드시 가서 해야 하는 것이에요. 다 함께 참여하는 그런 사람들은요,
상대방, 권하는 자와 받아들이는 두 사람 모두에게 존경받고 신뢰받을 만한 사람을 데리고 가서 증인으로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나랑 친한 사람 데리고 가가지고 세우면은요, 이 사람이 받아들이겠어요? 그리고 저 사람이랑 친한 사람 데리고 가면은 내 말이 씨알이 먹히겠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존경받는 사람들, 저 사람이라면 진짜 거짓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데리고 가가지고 함께 증인 삼으려고 데려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조심해야 될 거 아까 말했잖아. 한두 사람이라고 그랬잖아, 그지? 근데 갑자기 야, 우리 쟤한테 권고하러 갈 거니까 우리 다 같이 가자. 그래서 한 10명이 다 같이 그 사람한테 가봐요. 10명이 가가지고 그 사람한테 이야기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느끼겠어요? 얘네가 지금 나 다구리 하려고 그러나? 수적으로 지금 날 밀어붙이네? 라고 하면서 부당하게 생각하고 당황하거나 분노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또한 10명이나 왔으니까 얘네들이 지금 내 얘기를 지금 다 알고 나를 지금 이렇게 하면서 또 막 퍼뜨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것들이 지금 나를 이렇게 해가지고 오해하고 곡해하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증인으로 삼을 만한 한두 사람과만 찾아가가지고 가서 정말 회개를 요청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느냐? 1대1로 했을 때는 듣지 않을 수 있어. 그러나 둘째 한두 사람의 증인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고를 듣지 않는다고 말하면 그 다음 단계를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가 관계로만 지내는 게 아니라 교회는 조직이에요. 조직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그 죄를 내버려 둘 수 없기 때문에 회개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를 대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범죄 사실과 권고에 대한 불순종을 증언할 수 있도록 증인이 세워져야 하고 교회 차원으로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하나하나 이 사람 이야기도 들어보고 이 사람 이야기도 들어볼 때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증인이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다 조사해보고 이 사람이 진짜 회개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러한 일을 했다라고 교회도 함께 마지막으로 교회가 권고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삼심제라고 그러지만 교회도 삼심제예요. 제일 먼저는 그 사람과 1대1로 가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엔 한두 사람이 찾아가가지고 증인 삼아서 이야기하고 그럼에도 듣지 않는다 그러면 마지막엔 교회가 나서가지고 교회가 그 일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가려줘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모든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요, 신중함과 성경에서 말하는 이 절차를 따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일 먼저 1대1로 그 사람과만 가서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신뢰할 만한 한두 사람과 가서 이야기를 나누고요. 그럼에도 듣지 않을 때는 나중엔 교회에 이야기해야 한다. 그럴 때 범죄한 사람이 오해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온유함과 겸손한 마음으로 권고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했지만 나도 이 사람과 다를 바가 없지만 이번에는 이 사람 차례였지만 다음에는 내가 저 자리에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으로 두려워하면서 이 일에 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뿐만 이 일이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도록요, 내 입을 뭐 해야 된다고요? 다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입 함부로 돌려서요, 쉽게 해결될 일도요, 호미로 막을 일도 가래로도 못 막을 일이 생겨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여러 명과 함께 찾아가가지고 건면하거나 이러려고 해서는 절대 안 돼요. 그건 옳은 절차가 아니에요. 반드시 그 사람과만, 그 다음엔 한두 사람과만, 마지막 세 번째로 교회에 알려야 된다라는 거죠. 세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신중하게 행복을 위한 권고할 때 해결을 얻게 된다. 함께 읽습니다.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 함께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을 것이고. 왜 이렇게 신중하게 성경적인 절차를 따르는 게 중요하냐면 그것은 한 명의 지체라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렇더라고요. 교회는요, 권징하는 그 이유는요, 이 사람이 교회를 내쫓아 버리려고, 나오지 말라라고 하기 위해서 권징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얻게 하기 위해서 권징을 요청한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요청하기 위해서 한 명의 지체라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한다라는 거예요. 한 명의 지체라도 잃어버리지 않고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1대1로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무슨 욕을 얻어 먹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돌이키기만 한다. 그 사람이 회개하기만 한다면 이 사람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것보다 기쁜 게 어디 있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99마리의 양보다 길 잃은 한 마리를 찾아서 나가시는 우리 예수님이신데 이 사람이 교회를 떠나지 않도록 이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말씀 듣고 회개하며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한다면 우리가 이보다 더한 일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요, 우리가요, 가장 중요한 건 어떤 사람이 범죄할 때 그 사람의 연약함과 범죄를요, 그냥 못 본 척하면 안 돼요. 그걸 내버려두는 순간 그 죄가 우리를 다 잡아먹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 죄에 대해서 정직하게 바라볼 수 있도록 권면하며 찾아가서 이야기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죄를 지적하고 회복하도록 공부하는 것이 힘든 일임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그러한 일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혹시나 신중하지 못한 태도와 성경에서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아 지체를 잃어버릴 것을 염려하는 것입니다. 이 일은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 교회의 모든 회원이 감당해야 할 책임이요 의무요 수고입니다. 아멘. 교회는요, 주님이 머리 되시고 주님이 돌보십니다. 그래서 안전해요. 하지만 교회는 죄에 대해서 못 본 척하고 눈 감는 순간 너무나도 쉽게 무너져 버리기 쉬운 곳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요, 그 죄를 못 본 척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이 온전해져서 회복될 수 있도록 그 범죄한 것에 대해서는 찾아가서 이야기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들 가운데 필요할 것이에요. 정말 우리 교회, 우리 함께하는 교회도 이랬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의 약함과 그런 부족함도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이것이 죄로 계속해서 번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악한 영향력을 미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 주시고 정말로 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회개를 요청하고 또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그러한 한 영혼이라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하지 못할 게 무엇이 있냐라는 마음으로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